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첫 번째, 혼돈의 상태에 있습니다. 혼돈.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하고 서로 질서가 없이 섞여 있는 상태. 이 아주 그 무질서한 상태를 이제 혼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허하다. 이 땅은 지금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무생명 또 무의미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이 공허하다 말은 이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를 공허한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흑암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은 이 깊음은 이 바다, 물 표면 또 땅과 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이 혼돈된 깊은 땅 위에 흑암이 덮여져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져 있는 땅, 이런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 아무런 쓸데없는 땅. 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이 땅의 상태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빛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흑암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흑암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암, 즉 암흑, 흑암도 어떻게 보면 물질에 속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흑암은 성경에는 흑암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도 하나님은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께는 일반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가득 차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흑암이 하나님을 덮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사람과 동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져 있는 땅,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땅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즉 땅 표면 위에, 땅 위에 감싸고 있었다. 운행하시다는 말은 닭이 달걀을 품을 때 부르르 떨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생명이 없는 곳에, 무질서하고 혼돈과 공허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땅에 하나님의 영이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또 새로운 질서를 넣어주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그 공허와 혼돈과 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땅에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 위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의 영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즉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생명력이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갈 길을 몰라 흑암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정말 모두 버림받은 땅, 또 어떻게 버려진 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진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운행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앞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주위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 생명을 주시고자 운행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걀을 품어 새 생명을 부화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무기력하게 생명력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암탉이 달걀을 품은 것처럼 그 사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 것처럼 이 땅보다도 더 귀한 이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6일간의 천지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이 공허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흑암의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감싸고 운행하고 위에 덮어져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은 감싸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다음 주에 대해서 첫째 날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